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목자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특히 오늘 시편 23편 본문에서는 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목자고, 시편 95편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그것도 연약한 짐승에다 비유를 했을까?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부족한 존재라, 연약한 존재라,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한 인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어린 양이라면 부모님은 돌봐주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린 자녀가 부모의 돌보심 없으면 병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부족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하는데 실패하다 또는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봄심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나머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역사 가운데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벽두를 살아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도 내 힘으로 지혜로 능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자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를 해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어린 양과 같은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메꾸지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돼. 하나님은 강한 자야, 전지전능하신 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한 양과 같아.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란 목자와 양이라는 인생 사이에 젊은 사자라는 악한 마귀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즉시 원수 사탄 마귀라는 놈이 늘 우리를 물고 찢고 죽이니까 문제다 말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양과 같이 부족한 존재인데도
악한 마귀라는 사자가 덤벼들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10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면 자신의 부족대로 연약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 거고 굶주린 마귀에게 찢기고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은 양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말이죠, 굶주린 사자가 덤빌지라도 나의 영육간의 삶에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찬다는 거야. 원래 부족한 자인데 부족한 게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자,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신의 연약함을 따라 마귀에게 찢기고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젊은 사자는 악한 마귀가 덤빌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뭐죠? 우리의 모습이죠. 양된 인생의 모습. 양은 부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환난이야.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가 우환질고 환난 풍파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몸을 건드리겠지. 몸이 다치고 병들고 실패하고 사고를 만나고 환난 풍파 우환질고를 겪는 부족한 인생을 살겠지.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져준다. 그러니까 6절에는 자신이 공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삶을 지켜주고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고 지켜주지만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악한 마귀의 도전을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까? 다시 말하면 양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피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할까?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란 뭐죠? 사탄 마귀를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사망의 땅이다. 즉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고 역사하는 곳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공격, 사탄이 주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금년도에도 연약한 양과 같은 내가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떠나버리면 사망이라는 사탄 마귀가 내 삶에 우환질고를 일으키고
환난 풍파를 일으키고 각종 시험과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아.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많은 우환을 겪고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질병, 감당할 수 없는 환난, 풍파,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뭐죠? 사망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 역사받으면 우환질고 당하는 거지. 환난 풍파를 겪는 거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탄이 준 시험들입니다. 연약한 양과 같은 여러분들이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연고로 마귀에게 물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아간다면 늘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마귀에게 피해 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의 존재를 연약한 양에다 비유했다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부족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생기면 악한 사탄 마귀가 젊은 사자처럼 달라들어 우리를 물고 찢고 상처를 내고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고. 그러면 시편 91편을 한번 가봅니다. 시편 91편이 시편 23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시편 91편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양된 우리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으면 평안하다는 거야. 형통하다는 거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홀로 쓰게 한다.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 영적으로는 말이 안 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되고 그 그늘 아래 깃들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된 내 사이에 틈만 생기면 악한 마귀라는 사자가 덤벼들어서 우리를 해친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91편 1절의 말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다. 여기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하신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시편 23편에는 목자라고 표현했고 어떤 경우는 요새, 반석, 산성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느라고 어떤 경우는 목자, 어떤 경우는 요새, 어떤 경우는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표현했어. 하나님의 품을 은밀한 곳, 그늘이라고 표현했어.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구역, 안전한 지대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원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메꾸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버리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마귀 앞에 서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 마귀에게 물리고 찢기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머물러야 돼요. 왜?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온갖 우환, 질고, 환난, 풍파로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3절의 말씀 봅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사냥꾼이라 그래. 사냥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야. 또 마귀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연약한 양들만 있으면 잡아다가 극한 연병과 질거와 사고를 만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은 이런 환난과 연병과 마귀의 올무 가운데서 보호하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은 보호자입니다. 5절 보시 5절. 밤의 놀램과 악한 마귀는 밤에도 사고를 일으키고 낮에도 화살을 날리고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연병은 전염병을 말해요. 백주의 황폐기하는 멸망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 언제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지를 몰라.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사탄 마귀가 밤에도 사고 일으키고 낮에도 연병을 일으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탄이 갖가지로 역사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목자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봅시다. 4절에 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를, 연약한 양과 같고 부족한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이 뭐죠? 천사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고 천사를 통해 일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러면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깃으로 덮었던 역사가 있어. 어떤 역사죠? 40년 광야 때 구름기둥 불기둥. 깃이라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불을 통해서 훈훈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우리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깃으로, 당신의 날개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준다는 거야. 지켜준다는 거야. 4절의 말씀 봅시다. 저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너를 그 깃으로 덮어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사를 통해서 사탄의 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야. 지난 한 주간에도 사탄 마귀가 숨었다가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머리에도 공격하고 가슴에도 날리고 다리에도 날리고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내가 멀쩡한데요?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로 막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지, 영안이 어두워지면 아닌데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살아온 건데요. 그게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에 화가, 사탄 마귀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사탄이 일으키는 재앙이 너의 가정에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양된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했어. 네 모든 인생길에 너를 지켜주셨으므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12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므로 너의 발걸음이 사탄 마귀가 세운 돌뿌리에, 웅덩이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건강하게 별일 없이 살게 되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준 결과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찌했던 연약한
양과 같고 부족함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강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장소를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양들은 적과 꾸려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오늘 보면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먼저 보호하고 우리 영혼을 먼저 강건케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먼저 복되게 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우리들은 늘 하나님, 내 영혼보다 육신을 치료해 주세요. 내 영혼보다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세요. 영혼의 은혜보다 물질의 복 주세요. 우리 인간은 그래. 아마 기도하는 이유가 다 세상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선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보다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을 강건하고 치료하고 복되게 하는데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니까. 첫 번째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니까.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잠시 질병을 겪게 했으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면 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사업의 실패를 줄지라도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떨어진 건 모르고 그저 육신의 병 고쳐주십시오. 내 삶을 형통케 하십시오. 물질에 복 주십시오. 자녀들의 가는 길 열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한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 영혼을 무장시키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돼요.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요 이어서 모든 것이 망가져요.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야. 그러면 범사가 복을 받게 돼 있어. 영혼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뭐죠? 마귀라는 사자한테 찢기는 거지. 신앙의 원리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이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라, 원리. 금전도 여러분들이 육신이 강건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평탄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이 복되게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서기를 바라야 돼.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면 이어서 육신의 범사가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육신이 복되게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요. 먼저 영혼이 바로 서면 이어서 모든 범사가 바로 섭니다. 영혼이 튼튼하면 모든 것이 튼튼합니다. 영혼이 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가인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영혼이 범죄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을 말씀 봅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영혼이 잘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육신이 복되게 돼 있다는 거야. 마음이 강팍한 자는, 이 말은요, 영혼이 잘못된 자는 육신도 모든 삶이 재앙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신이 다음에 잘 된다는 이 원리가 옛 어른들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렇죠? 위에 저수지 물이 맑으면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물이 맑죠. 그래서 내 영혼이 바로 서면 자동으로 육신이 바로 선다.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육신도 복을 받는다. 근데 영혼이 바로 섰다, 넘어졌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영혼이 바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영혼이 병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는 하나님은 목자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양과 같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23편 3절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로,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고 치료하고 강건케 하고 튼튼케 하고 복되게 해주는 곳으로 인도한대. 거기가 어딨냐 했더니 2절에 목자 대신 그가 양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내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 뭐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맑은 시냇물이 뭐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을 살려면요, 마귀의 역사로부터 보호받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어디 가야 돼? 푸른 초장,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맑은 시냇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가야 돼. 영적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잘못된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없는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두고 보세요. 육신과 모든 삶이 병듭니다. 1절에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3절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양을, 영혼을 치료하고 강건케 만들고 복되게 소생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거기가 어딘데? 2절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영적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일단은 교회를 자주 왕래해야 돼. 교회와 밀접해야 돼.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야.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장소를 봤더니 영적 교회라. 영적 교회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로 인도한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서 영혼이 소생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소생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의 말씀 봅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면 목자가 언제 떠났습니까?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를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래야 돼, 그죠? 에스겔 34장 5절. 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흩어지게 되었고, 뭐죠? 목자를 멀리 떠나게 되었고, 더 멀리 떠나게 되더니 결국은 모든 덜짐승 밥이 됐잖아요. 덜짐승은 누구죠? 사탄마귀죠. 하나님은 목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고, 덜짐승은 사탄마귀 귀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더 멀리 떠나 세상으로 나가더니 결국 모든 덜짐승한테 찢겨버린 거야. 물려버린 거야. 먹혀버린 거야. 결론은 그래요. 왜?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데.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나게 되면 사탄이라는 덜짐승의 밥이 된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50장 17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떠날 때 사탄마귀라는 덜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겨가지고 우환질거를 겪고 환난 풍파를 당하고 맨바닥에 앉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금전에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강하고 능하신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영혼이 강건하니까 육신도 강건하게 돼 있어. 그러나 연약한 양과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편하지, 처음에는 좋지, 나중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각종 덜짐승에게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뺏겨버리고, 가정의 화목 깨져버리고, 사업 부도나고 다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마귀에게 피해당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에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과 같음이라.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흩어진 양이지. 그랬더니 적시 사탄 마귀라는 사자들이 그들을 따라왔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라는 마귀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먹여버렸고, 계속 하나님을 품을 떠나 사니까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탄의 사자가 와서 뼈를 꺾어버렸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목자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여러분들 먹힙니다. 망가집니다. 손해봅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사는 길, 회복하는 길, 소생받는 길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뭐죠?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집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푸른 초장,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생수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분이고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양들입니다. 부족한 양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면 사탄 마귀라는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파괴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야.
성도들의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목사는요,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외에는 못해요. 육신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못하는 거라.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주면 시간이 지나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에는, 주의 종은 진리가 넘치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품을 만드는 거야. 여기 찾아오는 자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야. 영혼을 치료하고 강건케 만들고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그 이상은 못해. 그런데 영혼이 복된 것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돼 있어. 목사가요, 타락하고 육적으로 세상과 짝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품이 되는 거야. 이 교회를 왕래하는 자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야. 병드는 거야. 그 교회 계속 다니면 여러분들의 세상 살이만 육신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넘치는 잔디밭 같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맑은 시냇물 같은 하나님의 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래서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혼을 소생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사탄 마귀가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찢고 물고 늘어지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